33편 9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 한 절 읽습니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광복절 78주년 대한민국 건국 75주년 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원래 8월 15일 날이 광복절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는 주일을 중심으로 모든 걸 예배하기 때문에 오늘이 광복절 감사주일이며 또 1948년 8월 15일 똑같은 날짜에 3년 후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고 공포하고 시작한 지 75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광복 78주년 기념주일이고 대한민국 건국 75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대한민국 우리 조국 사랑하시죠? 자, 오늘 말씀에 모두 은혜 받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자, 여기 보세요.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맞죠? 우리나라가 한민족인 거 믿으시죠? 우리가 지금 단기로 당한 4336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단기로 당하는 2333년에다가 서기 2023년을 더하게 되면은 4336년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입니다. 이 4300년,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우리들이 4300년이 오도록 우리나라가 유지가 됐어요. 우리 민족이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생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오늘 이 말씀으로다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어찌 된 거를 말씀을 전할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모두 아담의 후손인 거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방주 안에 남아있는 노아와 그 아내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만 남기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는데 이제 우리는 노아의 후손인 것도 믿습니까? 믿으면 표시해야죠.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함은 흑인종 아프리카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 되고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 되는데 우리는 아시아 사람으로 셈의 후손인 것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찌 아침에 새며 하루에 새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서겠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한민족은 노아의 큰아들 셈의 4대 후손 6단의 후예입니다. 6단. 우리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누었으며, 이 벨렉이란 말이 세상을 나누었다는 뜻이에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 욕단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자, 읽어보세요. 욕단은 알모낫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다 같이 이들의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요거를 좀 여러분이 말해서 몰라요. 표시를 해놓을 테니까 보세요. 자, 노아. 자, 족보를 한번 봅니다. 노아의 큰아들 셈의 아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서 아르박삭. 그 다음에 아르박삭의 아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 셀라의 아들이 여럿인데 그 중에 에벨. 그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아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첫째 아들이 벨렉이고 작은 아들이 욕단인데, 이 벨렉이란 뜻이 이때 나라가 나누었더라 뜻이에요. 그 옛날에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름을 줘주시는데 이름마다 다 뜻이 있어요. 무두셀라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신 969을 살죠. 그때는 하나님이 인종이 많지 않으니까 오래 살면서 인종을 버티려고 오래로 살면서 자녀를 낳게 했는데 무두셀라가 969을 삽니다. 근데 무두셀라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물로 부었다 뜻입니다. 물로 부었다 뜻이 무두셀라인데, 바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우연히 된 게 없죠. 이 에벨의 두 아들이 바로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은 이때 이름이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나누었다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언어와 구음을 흩으셔갖고 사람들을 나눈 것 같지만, 이 벨렉과 욕단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에요. 택한 민족이라 벨렉은 나눠가지고 바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그 땅에 거하게 하죠. 이 벨렉이 바로 오늘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조상이 됩니다. 욕단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벨렉의 형제인데 하나님이 분리시켜갖고 동쪽 땅 끝에 살게 하세요. 아까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 창세기 10장 30절 봅니다. 그들이 거하는 것은 메세라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이었더라. 하나님이 이 욕단은 동쪽 끝으로 보내죠. 극동이죠. 극동. 여러분, 우리 조상이 극동, 바로 저 만주의 그쪽에다가 우리가 나라를 세운 거 아니에요? 옛날에 고조선, 옛날에 부여, 옥저, 우리 부족과 다 있다가 고조선이 통합을 해갖고 이제 건국하고, 여러분 역사를 배워서 알잖아요. 자, 그래서 이 벨렉과 욕사는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다가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와 구음을 혼잡하게 해갖고 징계로 지면에 흩어버린 거 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 먼저 이들을 흩어놓으셔요. 벨렉은 하나님이 유대 땅에, 그 다음에 욕사는 땅의 동끝에 하나님 보내신단 말이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 다 나와요. 여러분들 연구해 보면은 아담에서부터 셈까지가 1658년이 걸립니다. 성경에 나와요. 아담이 몇 살 살다가 930에 죽고 쭉 나오잖아요. 아담부터 셈까지가 1658년이 걸리고,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9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날 때가 지금 기원전 2166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지금 2023년까지가
4189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강 아브라함 때는 4000년 전, 모세는 지금부터 3500년 전, 대강은 여러분 알고 계셨잖아요. 성경에 이걸 들어가서 연도를 따지면 정확하게 나와요. 아담에서부터 셈까지가 1658년,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290년, 예, 그 기원전 2166년, 아브라함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가 4189년이 걸리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벨렉과 욕단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다 택하지 않았잖아요. 유다 지파만 택하셨죠. 여러분 아시죠? 예, 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벨렉과 벨렉을 때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눠서 이름이 벨렉이라 해서 그들은 그 유대 지역에 살면서 중동에 살며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게 만들고, 이 욕단은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전에 극동으로 보내셔서 이 극동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을 봅니다. 시작.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요 4절을 잘 보셔야 돼요. 4절을 그들이 바벨탑을 그날 그 평지에 와갖고 그들이 자 우리 돌 대신 벽돌을 갖다 구워서 역청으로 붙여갖고 이 대를 높이 쌓아갖고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높이고 뭐라고 그래요? 지면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죠. 하나님의 뜻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곳곳에 인종을 흩어지게 만들어 갖고 나라와 민족을 되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 이라크, 시리아 그쪽 고기만 바글바글 모여 있으면서 하나님이 먼저 벨렉과 욕단을 갖다가 흩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것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해 갖고 자기들 힘으로 바벨탑을 쌓은 다음에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왜? 흩어지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AI니 뭐니 자꾸 편한 거 좋아하지 말아요. 편한 거 좋아봐야 여러분 신앙만 떨어집니다. 아무리 시대가 AI 시대, 인터넷 시대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교회 와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 와서 현장에서 기도해 응답받고 그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래서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한 예, 일을. 이 6절을 보세요. 타락한 인간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악의 세력이 커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족속 때는 족속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렇게 하나님께 또 도전을 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온 지면에 흩으시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정리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아시죠? 7절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니까는 이 바벨탑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민족인 벨렉과 욕단은 나누신 거예요. 욕단은 하나님이 그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이 욕단은 극동으로 보내셔갖고 우리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인간들이 하나님께 타락한 것들이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이들의 언어와 구음을 흩어버리시고 혼잡게 하시고 지면에 흩어버리셨죠. 그 민족과 언어가 나눠지는데, 이것도 지들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을 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불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나니. 예, 언어와 구음을 혼잡게 하시며 이들을 흩어버리시면서도 하나님이 연대를 정해주시고 경계를 정해주시죠. 그래서 어느 족속은 어지에서 어느 족속은 어지에서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거기서 자리 잡고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만들고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래요?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려고 하심이죠.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 역사가 참고로다가 우리가 4356년이에요. 단기 2333년 플러스 서기 2023년을 더하면 4356년이 우리 한민족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을 들어가서 이 욕단부터 오늘 우리까지 치면은 4479년이 나옵니다. 몇 년 차이가 납니까? 120년 차이가 나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을 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죠. 근데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다. 조삼모사죠.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 우리는 막 바뀌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은 우리 신앙이 바뀌어요. 열심히 있던 신앙이 차가워지고 순수했던 믿음이 때가 묻고 올바르게 나갔던 믿음이 삐뚤어지고 우리 신앙이 잘못됩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만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던 민족이란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믿음이 변질됐어요.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 나무한테 돌리고 돌한테 돌리고 귀신에게 돌리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진노하고 하나님께 징계하셔갖고 우리가 알다시피 보세요. 광활한 극동의 저 땅 다 뺏겼잖아요. 동부 삼성 뺏겼죠. 내몽고 뺏겼죠. 연해주 뺏겼어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제 일본 놈들한테 한반도까지 뺏겨갖고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가 돼갖고 얼마나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며 수탈을 당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모아둔 분이에요. 데라가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 그 집안도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갖고 우상 만들어 팔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로 벨렉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가 75세셨는데 그 집안은 하나님이 266년 만에 다시 부르셔요. 우리 창세기 11장 18절부터 28절을 봅시다. 벨렉은 30세에 느우를 낳았고 느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느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0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래요. 요걸 한번 족보를 그려볼게. 한번 봅시다. 한번 사진을 보여줘봐요. 자, 지금 아브라함의 조상이거든요. 벨렉의 동생 욕단이 우리 조상이고, 벨렉이 30세에 느우를 낳습니다. 느우는 32세에 수룩을 낳고,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죠. 나홀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닙니까? 나홀은 29세 때 데라를 낳습니다.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75세였다라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러니까는 아까 족보를 다시 한번 비춰봐요. 벨렉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아브라함 부르실 때까지가 266년이에요. 여기 계산 나오잖아요. 30세, 32, 30, 29, 70, 75세 그러면 226년이에요. 하나님이 이 벨렉의 후손 아브라함은 266년 만에 부르신 거예요. 이들도 우상 만들어 팔고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셔갖고 이들이 바로 뭐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이스라엘의 족보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이들을 후손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예요? 그러면 이 벨렉의 아우 욕단의 후손인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이 몇 년 만에 부르셨느냐? 1884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살로 선교사가 인천항에 첫 발을 디디면서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벨렉부터 1884년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몇 년 만이냐? 놀라지 마세요. 3671년 만에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3671년 만에 욕단의 후예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을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인도해 줘야 예수 믿는 거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 살리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광활한 중국 극동의 저 동부 삼성, 내몽고, 연해주 뺏기고, 그때 84년도에 우리나라가 아직 일본한테 안 뺏길 때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나라는 기울어져 갖고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누가 먹든지 아무나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나라였잖아요.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때? 국내에서 밀란이 일어나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하는, 그렇게 있으나마나 그런 프랑스 함대 하나가 와도 나라가 이기지 못했던 우리가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러다 나라가 뺏기잖아요. 나라가 뺏겨. 1905년도에 나라가 뺏기잖아요. 원래 1910년인데 아니에요. 1905년도에 을사늑약 때 이미 나라는 뺏긴 거예요. 뺏기고 나서
그 아들 순종을 노보트 임금을 세워놨는데 고종 황제가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1907년도에 회의기에 만국회의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준열사, 이상설, 이위종 세 분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나라에서 녹을 먹고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 가면 남대문 시장 안에 상동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청년회장, 부회장, 총무예요.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갖고 선교사가 통역하면서 경비대학교 가서 고종황제에 밀서 갖고 가서, 그때 유엔이 없을 때니까 만국회의 때 이 을사늑약은 일본이 불법적으로 조약을 맺고 나라를 강제로 뺏은 거기 때문에 무효라는 거, 이거를 가서 폭로하려고 한 교회의 청년회장, 부회장, 총무가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을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지. 그때 일본이 나라가 얼마나 센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안 되니까 마지막 날 그 앞에서 이준 열사가 할복을 한 거 아닙니까? 세계 이수를 끌라고. 거기서 할복을 하고 사람들이 모였을 적에 성명서를 낭독하고, 이준 열사는 거기서 죽고 이위종, 이상설이 도피해잖아요. 도피해. 이위종은 미국으로 가고 이상설 선생은 우스시크에서 평생 독립운동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고종황제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1910년에 나라를 강제로 합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이제 이 나라는 완전히 없어진 거죠. 일본 애들 언어를 가르치고 문자를 가르치고 역사를 왜곡하고 문화재 갖고 하고, 우리 아가씨들을 정신대로, 학생들은 학도병으로. 왜 학도병을 보내요? 이 나라 싹 없애버리는 거죠. 이 나라의 장래가 되는 똑똑한 사람들 전쟁에 죽이려고 학도병만 고른 거예요. 아주 젊은 사람이 씨를 말려버린 거 아닙니까? 출애굽 때 그 이스라엘 애굽의 사람들이 남자라면 다 죽이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시죠.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나라 뺏길 때 우리나라의 문맹이 98%였대요. 언문은, 한글은 언문이라고 아예 없애버리고 한문만 유식한 사람들의 글이라고 배우니까 한문을 알고 글을 아는 사람이 2%밖에 안 됐대요. 2%. 그러니까 그때 나온 말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그때 나오죠. 여러분 3.1절 만세운동도 그냥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고종 황제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가 이분이 1919년 2월 달에 돌아가셔요. 원래 임금이 돌아가면은 국장이라고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장례를 지내거든요. 그리고 바로 고종 황제 장례 지내는 날 일본 놈들이 긴장이 좀 풀렸죠. 고종 황제 죽었으니까 이놈들이 단속을 덜 할 때 그때 기독교가 앞장서 갖고 3월 1일 전국적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독립만세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 이거는요 세계가 깜짝 놀랐죠. 일본 놈들이 우리는 짓밟으면 짓밟히고 끝나는 줄 알았죠. 아주 약소국가니까 깔보고 안하모니로 했었는데 3.1절 독립만세 부르고 나서 우리 민족이 깨어나잖아요. 그건 기독교가 깨운 거예요. 깨어나죠. 우리 독립해서 우리나라 세워야 되겠다는 독립 자결주의 만들어주죠. 그 3.1절 3.1 하고 난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 만들어갖고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하잖아요. 국내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나라가 무식해서 망했으니까 안창원 선생님은 국민 계모운동하고 청년들은 농촌 계모운동, 여러분 상록수가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맹 퇴치한다고 학교 세워서 가르쳐서 우리나라에 지금 명문 학교들이 다 그때 세워진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배재학교, 휘문학교, 이화여대 다 그거 아닙니까? 현세대도 그렇고요.
그 교회마다 저녁이면 야학당 열어갖고 동네 사람들 한글 가르치고요. 그리고 양반 쌍놈 계급 없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양반 쌍놈 계급 있으면 이 나라 이렇게 안 돼요. 이번에 우리 경남 선교회 뿌리책이 나오는데, 여러분 자랑스러운 건 뭐예요? 진주에서 제일 먼저 양반 쌍놈 계급 없애는 운동을 기독교가 벌려요. 진주가. 옛날에 진주가 천년고도 경상도에 거기 도청 소지가 있던 데 아니에요. 얼마나 유교가 여자를 차별했습니까? 칠거지왕 묶어놓고 여자를 갖다가 아주 한맺히게 만들었는데, 예, 남녀 차별 없애고. 그리고 그때 행사하는 사람들은 보통 첩 둘시대로 살았어요. 거룩운동 해갖고 첩제도 없애고요. 그리고 새벽기도 운동하고 술 담배 끊고 새벽기도 운동 시작하고요. 그러면 물산 장려 운동하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한국을 살린 거예요. 그때 기독교가 0.8%밖에 안 됐을 때예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난 3월 우리 KBS 홀에서 필라델피아 1919 공연이 있었어요. 그 가보신 분은 손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알고 살아야죠. 그게 뭐냐 하면은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 동안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갖고 한인 자유대회를 열어요. 명칭은 한인 자유대회예요. 근데 미국은 필라델피아가 상징적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영국으로서 독립할 때 필라델피아가 원래 수도였어요. 지금 워싱턴이 수도지만은. 그리고 거기서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영국과 독립전쟁을 시작해갖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최초의 수도가 필라델피아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합니다. 그때 회의를 하면서 그때 서재필, 이승만, 김규식, 유일한 이런 기독교인들이 모여갖고 우리나라를 앞으로 독립해야 되는데, 독립해서 세우는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거를 의논하면서 결정해요. 거기서. 미국의 헌법은 성경으로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영국에서부터 핍박을 받고 건너가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그 헌법, 성경에서 나오는 그 헌법을 토대로다가 그때 대한민국의 법을 그때 기초를 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나라, 양반 쌍놈도 없는 평등한 나라, 남녀 차별도 없는 평등한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시장경제, 여러분 미국 경제가 시장경제라 저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 거 아닙니까? 시장경제는 뭐예요? 국가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기업인들을 보호하고 기업인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사업하게 만들어갖고 합법적으로 세금 내게 해갖고 운영하는 게 시장경제예요. 옛날에는 시장경제 어딨어요? 그냥 무조건 뺏어가고 죽이고 그러는 것들이었죠. 자유시장경제로다가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우리나라 기틀을 성경을 기초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미국을 기초한 그런 나라 헌법을 그때 만들어요. 그때 그게 바로 지난번에 했던 필라델피아 1919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세계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어주셔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일제로부터 36년 만에 해방을 하고 국권을 찾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일제시대 때 그때 공산주의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저들이 이론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두가 똑같이 생산하고 모두가 똑같이 분배해서 모두가 똑같이 잘 사는 나라, 치상낙원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라 뺏겨갖고 우리 주권 잃었던 사람들, 우리 국민들 중에 똑똑하고 공부한 사람은 공산주의에 매료가 되죠. 매료가 되죠. 1945년 해방이 됐는데 우리 의견도 안 듣고 미국이 남쪽을, 북쪽은 소련이 들어와갖고 자기들끼리 경계를 겁니다. 미군 육군 중령이 걷어요. 38선을. 그러면 한반도가 22만 평방킬로미터 하면은 반반 11만 평방킬로미터를 짓던 짓지. 왜 일방적으로 38선을 그어갖고 북쪽은 12만, 남쪽은 10만도 안 되게 만들어놔요? 일방적이죠. 북한은 벌써 소련의 사주 속에서 가짜 김일성이 앞세워갖고 북한 노동당 만들어갖고 들어와서 북한은요 이미 하나님을, 여러분 공산당은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성경은 가짜다,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이미 공산주의 국가를 착착착 세워가죠. 북한은. 남한은 남노당이 있었어요. 남노당. 북한 노동당이 김일성이라면 남쪽 노동당이 박헌영이잖아요. 박헌영이는 김일성보다 더 똑똑한 놈입니다, 여러분. 박헌영 중심으로 이놈들이 얼마나 선동질을 하고 국민을 속입니까? 지금도 좌빨들이 얼마나 선동질해요. 말도 안 되는 말고 어리석은 국민들을 갖고 놀잖아요. 선동질에.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면 그들의 선동에 안 넘어가요. 똑똑지 못하니까 그 선동질에 넘어가죠. 그래서 저것들이 김구 선생을 꼬십니다. 남한의 정부가 따로 쓰면은 우리는 분단되니까 어렵게 통일했는데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그 양반도 우파예요.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며 민족 대표라고 이분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놈들이 남한에도 공산당 국가를 세우려고 선동질하고 속임하면서 나라가 얼마나 극도 어렵습니까? 그때 우리 김성수, 송진우, 영운영, 장덕수 몇 달에 한 번씩 우익 지도자들이 다 암살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북한은요 이미 벌써 공산당 정권을 수립하면서 남한을 적화하려고 소련에서부터 신무기, 비행기, 탱크, 대포가 떠나갖고 30만 명이나 되는 막강한 군대를 창설하고 있었어요. 남한은요 그냥 혼란에 빠져 있었죠. 이럴 때 해방되고 그 이듬해입니다. 1946년 6월 3일입니다. 여기 정읍분들이 계신데 이승만 장로가 전국을 돌면서 강연을 다니다가 정읍에서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양반은 기독교 신앙이니까 공산주의가 저게 얼마나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걸 알죠. 선전과 실제가 다르다는 걸 알죠. 그래서 미국도 깜빡 속고 공산주의에 호응할 때 미국에서도 저 공산주의는 아니라고, 저거는 마귀 집단이라고, 저거는 절대 안 되는 거라고 그 미국 그 관료들을 설득하고 강연 다니고 그런 분 아닙니까? 이분이 거기서 정읍 발언을 해요.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나라 공산화되고 만다.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거를 발언한 게 유명한 정읍 발언이에요. 그때에 그 공산당 놈들이 그냥 이승만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암살하려고 그러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그냥 우왕좌왕하고 있을 적에 이분이 그 발언을 하면서, 워낙 이분이 미국의 경계에 발이 넓은 분이니까 어려운 여건을 다 극복하고 국내에 설득하고 미국을 설득해갖고 드디어 1948년 5월 30일에 재헌국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가 초대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그래요. 왜? 헌법을 만들어 나라를, 여러분 법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법과 제도가 있어야. 법과 제도를 만든 국회라 해서 초대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1948년 5월 30일에 재헌국회가 열리잖아요. 그때 나이가 제일 많은 분이 이승만 장로라, 이분이 의장을 맡죠. 임시의장을 하고서, 여러분 알다시피 제일 먼저 개원할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2%도 안 될 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광복을 시켜주고 이렇게 재헌국회까지 만들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니까, 이윤영 의원, 종로의원인데 이분이 목사님이셔요. 이분을 불러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은영 의원이 나와서 이분이 기도를 장장 20분을 합니다. 20분을 전부 다리 다 일어나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건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5월 30일 날 재헌국회가 시작해갖고 7월 12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완성합니다. 여러분 42일 만에 어찌 나라의 육법전서가 만들어진단 말입니까? 이게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 형사소송, 상법, 이 책의 어치기야. 이게 어치기 40일 만에 만들어져요. 이미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 동안 필라델피아의 한인대에서부터 이미 준비한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 성경에서 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헌법과 형법과 민법과 상법과 모든 법을 그때 만들어요. 42일 만에. 그리고 7월 17일 날을 이제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었다고 지연절로 공포하죠. 그리고서 이제 7월 22일 날, 그때는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뽑았어요. 간선제로 초대만. 거기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이시영 씨를 부통령으로 뽑죠. 그리고 8월 15일 날 드디어 전 세계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웠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로 나라를 세웠다고 전 세계에 공포하며 시작한 나라가 바로 1948년 8월 15일이에요. 아멘. 그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냉정히 말하면 기독교 국가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 그래서 그때 벌써 우리는요, 주일날은 쉬는 날, 예배 드리러 가는 날 빨갛게 달력에 칠해놓고, 성탄절은 하나님 예수님 오신 날이니까 공휴일 이미 그때 정해놓고 시작하고요. 군목, 향목, 경목, 형무소에 형목, 원래 그거만 있었어요. 군신부, 군성은 나중에 지명함이 때 들어온 거예요. 군목만 있었어요.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예수 믿는 나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 만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처음부터 기초가 48년도의 기초가 성령을 기초한 나라.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당선되고 나서 극동방송에 나서 감사예배 드릴 때 인사만 하면 그러잖아요. 자기는 중학교 때까지 꿈이 목사 되는 거였다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게 됐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헌법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 양반이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헌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은 없다, 성령은 가짜다,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이 공산당 애들이 어찌 우리나라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 나라로 세운 나라를 그냥 두겠어요? 이걸 없애버리려고 그들이 착착 준비했던, 소련의 중심으로 해서 몇십만 명의 군대 조직해놓고 미국, 소련으로 보내주는 최신식 전투기, 탱크, 대포 갖고 내려온 게 6.25 사변 아닙니까? 전쟁. 3일 만에 서울을 뺏겼어요. 그때 우리는요, 대포 하나 제대로 없었고, 비행기 하나 없었고, 군함 하나 없었어요. 총도 없었어요. 이거는 도저히 이걸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유엔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유엔이 1948년도에 만드는데
유엔을 왜 만듭니까?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전쟁의 초토화에 아주 전 세계가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나라 만들자고 국제연합을 만들죠. 그래갖고 경찰 역할을 하면서 분쟁 지역을 조종하고 전쟁 나는 지역을 전쟁을 억제해갖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만든 게 유엔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건국하는 그 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엔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전쟁을 억제하고, 강한 나라가 조그만 나라 먹는 거를 막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결의하고서 유엔을 창설하고 첫 번째로 도와준 게 대한민국인데, 여러분 참 목이 메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91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67나라입니다. 공산권에 있는 나라만 빼놓고 다 도와준 거예요. 소련 15나라 빼놓고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그 다음에 뭡니까 쿠바, 뭐 이런 나라들 공산화된 나라 빼놓고선 91나라 가운데 67나라가 우리를 도와요. 우리는 군대 파견한 16나라만 알고 있잖아요. 군대를 파견한 16나라 말고 몇 나라예요? 57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요. 양식을 도와주고, 옷을 도와주고, 의료를 도와주고, 재건을 도와주죠. 여러분 지금 요즘에는 나라가 약해져 갖고 전번에 중남미가 하이티,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 도와줬어요. 하이티가. 제가 덴마크를 갔잖아요. 덴마크 가니까 덴마크 대사관 들어가니까 6.25 때 덴마크가 한국을 도와준 거로 도배를 해놨어요. 나는 6.25 때 우리 16나라만 도와준 줄 알았잖아요. 덴마크는 우리나라 뭘 도왔냐면 의사와 간호사와 약들을 보내줘갖고 그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우리 보건의료가 나쁜 우리 국민들을 치료해주고 그랬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국립의료원도 덴마크가 지어줬더라고요. 부산에 있으면서 그 덴마크 의사들이 그 고아들하고 자매결연 맺어갖고 그들을 도와주고 공부하게 만들어갖고 그들이 고아들이 커가지고선 가정을 이루고 덴마크에 와서 자기들을 도와줬던 그 의사들을 만나는 게 신문에 대서특 필라고. 우리는 그냥 모르고 살잖아요. 나라 같은 일하고. 91나라가 유엔 가입된 나라인데 67나라가 한국을 도와줬다면 여러분 다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적같이 그 공산당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을 맺고 이렇게 그나마 남한 땅이라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공산당의 침략을 받고 나라 지킨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중국도 먹혔고 소련, 러시아도 먹혔고 뭐 공산당 들어가면 다 먹혔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 공산당 세력을 물리치고 반을 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 있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미 동맹을 맺습니다. 한미 동맹은 그냥 맺으려 맺은 게 아니에요. 미국하고 중국, 옛날 중공이죠. 중공이 들어와서 계속 3년 동안 싸운 거 아니에요. 제 고향이 용인이에요. 그 용인이 이쪽은 내려왔다가 우리가 구입할 수복하고 올라간다면은 공산당이 안 내려왔죠. 근데 거기서 1.4.5태 때 천안까지 밀렸다가 또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면 3년 동안을 바로 강원도, 경기도에서 싸운 거예요. 거기서. 그래갖고 그저 철원 가면 펀치볼이 있습니다. 펀치볼 고지. 왜 펀치볼 고지인 줄 알아요? 펀치가 뭐예요? 싸울 때 주고받는 거잖아요. 하루에도 20몇 번을 우리가 뺏었다가 뺏겼다 그랬대요. 거기 산 하나가 폭격 맞아가고 산 하나가 아주 없어지고 평지가 됐죠.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중공도 피곤하고 미국도 피곤하니까 지들끼리 휴전 협상을 맺는 거예요. 그만 전쟁하자고.
서로 얻는 거 없으니까 그냥 끝내고 말자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초등학교까지 휴전을 반대했어요. 여러분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좌빨들이 앉아가고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한다고 그랬다고 그 하는 선동이에요. 그때 국민학교에서까지 온 국민이 다 휴전을 반대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픔을 대가를 치르고 전쟁했는데 이제 저놈들이 약해져 갖고 도망가는데 왜 기회를 놓치냐? 이때 올라가서 이때 통일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올라가자. 휴전하지 말고 올라가자. 근데 중공하고 미국은 남의 나라 전쟁이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만하자. 협상을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를 석방하지 않습니까? 방공포로. 저 국제법 위반한 거죠.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골치 아프죠. 워낙 똑똑한 양반이고 이 양반이 영어도 잘하고 정치에 능하니까 미국서는 저게 조그만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지네 웬만한 큰 나라 대통령보다도 까다로운 분이죠. 그거는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따진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를 2번 버려요. 2번 버린 게 뭐냐 하면은 이게 국제정세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해방이 되고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오고 남쪽에는 미국이 들어와 갖고 지네들이 일방적으로 우리 의견도 안 물어보고 육군 중령이 38선을 긋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북한이 12만이고 남한이 10만이야. 그때 지들 멋대로 군 거예요. 두 번째는 1949년도에 그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이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하는데 미국은 일본하고 필리핀만 지키고 한국은 빼놨어요. 공산화 되든 말든 죽건 말건 쓸모없는 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니까 빼놨어요. 그러니까는 소련에서 볼 때는요, 저 군사력도 없죠, 뭐 국력도 약한 거, 그러니까는 그같이 그 지네가 내려가면 저거 며칠 만에 한 달 만에 그냥 나만 먹죠. 미국이 빼놨으니까. 그 2번이나 미국이 버려요 우리를.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하고 따집니다. 니네가 우리를 2번이나 버렸지 않느냐? 니네 일방적으로 38선 근 것도 우리 의견도 안 듣고 걷고, 그리고 너희들이 독트린 한다고 일본하고 필리핀만 지키고 우리 빼놓는 바람에 이렇게 전쟁을 당한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또 일방적으로 휴전을 하면은 우리는 전쟁에 초토화돼 갖고 기운도 없는데 저는 또 전쟁에 패하고 우리는 여태 싸운 게 무효가 된다. 그럼 너희들이 보장을 해라. 보장이 뭐냐? 한미 동맹을 맺자. 여러분 나 잘 들으세요. 이 국가 간에 이게 동맹이라도 국력이 어느 정도 비슷한 나라가 똑같이 동맹을 맺는 거지. 하나는 잘 사는 나라, 큰 나라가 못 사는 나라, 조그만 나라하고 동등하게 동맹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국제법으로다가 동맹을 맺어서 너희들이 전쟁이 나도 미군이 철수 안 하고 여기를 지켜라.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니네 나라 친구와 똑같이 미군이 와서 싸워라. 그리고 우리 초토화된 나라 경제 회복할 때까지 도와달라. 이 한미 동맹 안 하면 절대로 난 찬성 안 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미 동맹이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반발을 이기려고 1953년 10월 1일 날 한미동맹을 체결합니다. 체결하고 미국의 의회를 설득하고 여야 정치인들을 설득해가지고 의회 통과해서 바로 그 이듬해 1954년 11월 18일 날 이 한미동맹이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때부터 이 나라가 70년의 평화가 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4,300년 역사 가운데 950번의 침략을 받습니다. 평균 따지면 4년에 한 번 전쟁을 치른 나라죠. 그 세계 다녀보면 우리나라 인사가 다른 나라에 없는 인사가 2가지가 있어요.
밤새 안녕하셨느냐고, 밥은 먹었냐고. 여러분, 왜 밥을 먹었냐고 그래요? 굶는 게 우린 다반사였어요. 굶는 게 다반사니까 밥은 먹었느냐고, 인사가 밥 먹었냐고 인사고, 밤새 안 죽고 살았냐고 밤새 안녕 그런 거죠. 그런 나라인데 한미 동맹을 맺어갖고 세계 막강한 나라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키니까 70년 동안 이 나라에 평화가 온 거고 안보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안보 때문에 3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개발합니다. 이번 1961년 혁명 일으켜갖고 79년에 10월 20일 돌아갈 때까지 18년 동안 이분이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개발을 하잖아요. 그분이 정권 잡을 때 우리나라 한 사람당 GNP가 80달러였어요. 80달러. 세계 유엔에 국가로 등록한 172 나라 가운데 꼴등이었습니다. 꼴등. 172등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였던 우리를 이분이 독재죠. 독재 경제 개발했죠. 독재. 예,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전 서울 살아 알잖아요. 그 종로, 퇴계로, 을지로, 서울 시내도요. 박 대통령이 도시 개발한다고 측량하고 페인트 칠해놓으면 그 집들 그냥 헐어버렸어요. 지금 같으면 난리 날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서울 집들도 박정희가 헐려면 허는 거예요. 독재 경제 개발했죠. 그러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놔요? 그걸 기초로다가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작년 말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10위, 국가 경쟁력 세계 6위, 일본을 능가하고 일본이 8위인데 우리가 6위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나라에 민주화가 오는 거예요. 민주화가. 그래서 민주화가 와갖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 세계 150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된 150나라 중에서 경제 성장 성공하고 민주화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세계에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로 바뀐 게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한미 동맹 때문에 나라의 안보가 튼튼하고 나라의 안보가 튼튼하니까 거기 경제 개발이 된 거예요. 경제 개발이 되니까 민주화가 이루어지죠. 배가 고픈데 무슨 민주화입니까? 여러분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나 중남미 나라 가난한 나라들이 민주화 됩니까? 배가 고픈데. 나라의 안보가 불안해갖고 전쟁하는데 무슨 민주화가 됩니까? 한미동맹으로 안보가 보장되고 그리고 그 튼튼한 안보에서 경제개발이 하고 나니까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역사예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려고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 모든 면에 잘 사는 나라에서 모델, 못 사는 나라 모델이에요. 모델. 전 세계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나라잖아요.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 아닙니까? 오히려 전 세계 영계를 한국이 쥐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유일한 나라로 바뀌었죠.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성공, 민주화 성공, 산림녹화 성공, 문명태치 성공, 보건의료 성공, 다 성공했어요. 우리나라는요. 산림녹화도 성공했죠. 의료복지도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의료복지 따라가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 오바마 대통령 때 우리도 한국을 따라간다고 늘 그러잖아요. 외국 나가면 의료복지가 한국이 최고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보세요. 여러분 K-팝, K-푸드, K-화장품, 뷰티, K-패션, K-시네마, K-드라마
요즘에는 K 방위 산업까지, 맞아, 한국이 전 세계를 쓸잖아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와보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TV 볼 거예요.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 사람들 온 사람들마다 4일 동안 있다가 하면서 아쉬워갖고 그냥 또 오고 싶다고. 이번에도 잼버리 대회 실패할 뻔했잖아요. 잼버리가 뭐예요? 잼버리는요, 야영하면서 텐트 치고 야영하면서 지들끼리 밥해 먹으면서 전 세계들끼리 얼굴 새기고 그러는 게 잼버리 대회예요. 잼버리가 원래 텐트 치고 야영하면서 지네가 밥해 먹으면서 지네끼리 사귀고 그러는 게 잼버리 대회예요. 그래서 저게 실패로 끝나가서 저게 아주 여론이 나빠질 뻔했는데 태풍 문다고 철수시켜갖고 그냥 엊그저께 상암 월드컵에서 K-팝으로 녹여주니까 애들이 입이 찢어져가지고 가면서 또 오고 싶다고 그러고 불편한 거 하나도 없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전화위복이 됐잖아요. 한국이 지금 그런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4,300년 역사 가운데 지금같이 평화로운 적이 없어요. 지금같이 자유로운 적이 없어요. 지금같이 부유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같이 행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감사한지 모르고 시편 33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은 260년 만에 부르셔갖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 구원하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3600년 만에 부르셔갖고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민족으로 쓰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십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사랑하셔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쓰시려고 이렇게 나라 회복시켜주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 만들어 복 주신 거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 이 나라 사랑해야죠. 나라가 있어야 우리 신앙도 있고 교회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고 직장도 사업도 있고 자녀가 있고 장래와 미래가 있죠. 나라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나라 사랑하고 다 나라 아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5,200만이에요 5,200만이 다 예수 믿습니까? 기독교가 1,000만이라고 그래요. 1,000만도 다 잘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1,000만 중에서 난 300만 정도가 그나마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그 300만이 예수 잘 믿어갖고 이 나라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도로서 마땅히 주일 성수하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수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는 게 성도의 마땅한 도리 같지만은, 또 그래서 복 받지만은,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내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구역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우리나라를 부흥되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복받게 하는 거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와요. 새벽기도 나오는 게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사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선교하는 제왕나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해야죠. 그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200만이 다 예수 믿고 주일을 성수하고, 정말로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기도하고 공부 가르치고, 국무회의 할 때도 대통령이 기도하고 국무회의하고, 군대에서도 기도하고 훈련을 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휴전선이 무너지고, 복음으로 북한이 복음화돼 갖고, 마지막 때에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돼 갖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하고 쓰임받는 제왕나라가 돼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나라 광복절 78주년 기념주일이면서 대한민국 건국 75주년 기념주일이에요. 우리가 막연하게 해방됐네. 어떤 사람들은 건국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를 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으로 전 세계에 나간 게 1948년 8월 15일부터인데 대한민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역사의 눈이 열려야 되고요. 이걸 하나님이 하신 거를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나라 사랑하는 진짜 애국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손 높이 들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손 높이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